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마지막 설교를 제목을 보니까 오늘과 똑같은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더군요. 그날의 설교 본문도 오늘과 같이 전도서 말씀으로 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2024년도 작년에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천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2025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후회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었습니까? 예,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분들이 2025년 한 해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된 줄 믿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2025년은 바로 우리 은총교회와 은총교회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은총교회를 창립하고 벌써 2주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내년 마지막 주일 1월 마지막 주일이 바로 2주년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곳 가온프라자 4층에 건물을 계약하고 이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횟수로는 3년이 되어가지만 창립부터 시작한다면 2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 남영주로 올라와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일들을 그 명령들을 다 마치고 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은프라자 4층에 우리 은총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은총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씀을 기도 중에 주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하나님이 은총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은총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은총교회를 세우셨다고 기도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던지요. 지난날 마른 막대기 같은 너도 내가 사용하는 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쉼없이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곳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곳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발 한 발 같이 동행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부교육자 생활이 참 귀중한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돌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환경이면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사역이 어느덧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은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교회 내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마련해 주신 사택으로 저희 부부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요. 무더웠던 2025년 올해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총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로운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어릴 적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저에게 조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교회를 다니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응?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정말 못마땅히 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몰락한 양반에 대한 그 자부심이, 그 양반이라는 그 자부심이, 조상을 섬겨야 한다는 유교적 생각이 꽉 들어차서 주위에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큰 누님을 핍박을 하시던지 참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린 상태에서 자세히 알지 못하여 제대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교회 다니면 밥도 주고요, 돈도 줘요, 그런 말씀을 저는 제대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당당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쌀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이젠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음을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과 함께 기쁨으로 말씀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제게 뭐 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주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 심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제 심중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강단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느 것 하나 거짓없이 저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학교의 등록금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같이 공부하는 학부를 통해서 공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매월 2차례씩 서울의 유명한 호텔로 저를 안내해서 정말 먹어보지 못한 맛난 음식들을 대접해 주시는데요. 아,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축복도 누리는구나.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니까 이런 은혜도 누리는구나.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어릴 적 조부님이 다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제가 몸소 체험한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이후에 복음을 들고 도농역과 구리역에 나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출근하는 그 이웃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내 이웃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이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이 모든 행위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겁니다. 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는 저의 모든 행동 하나,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에 일일이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21장 24절과 2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21장 24절부터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히 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에 일일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이 행동도 하나님의 성경책 안에 생명책 안에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마른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내가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에 하나하나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하며 보냈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세상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저는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 성도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지내왔던 2025년은 지난 2024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은총교회는 2024년도 창립 예배를 드린 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게 하는 심령 부흥을 이루는 2025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복음 발치를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만나게 되는데, 어느 한 날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팔찌를 딱 끼워주는데 갑자기 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에게 명확히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침묵이다, 나에게 잘해준다, 잠깐 날 도와준다는 거기에 함께 한번 발디딘 그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구원할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명확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가르치고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막 무엇을 보고 판단할 줄 아이들은 다 손에 핸드폰이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누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AI에게 묻고 또 모든 정보를 이 AI를 통해서 지금 얻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2025년 대한민국에 급속히 AI 물결이 몰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날로그 시대는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도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제의 숙박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모판 위를 걸으셨던 주기철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죽이고 죽창으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였던 이를 양아들로 받아들여 목회자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며 전 세계의 성령의 바람을 증거하셨던 고조용기 목사님. 그 밖에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 멀리 본국에서 조선이라는 먼 이국 땅에 와서 순교한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 뒤를 이어가는 우리 은총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부르짖으며 찬양의 목소리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광장과 거리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가 출근한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고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총교회의 사명이기에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며 은총교회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하나님은 은총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축복을 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AI는 이미 1970년대에 각종 만화와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그거 볼 때마다 와, 과연 저런 시대가 올까?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 그랬는데 얼마 안 되고 정말 그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마다 동일하진 않지만 모든 것이 창조 때 창조된 것들이 시대에 따라 진보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창세 이후에 어느 것 하나 새롭게 창작되어 나온 것은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월을 흐르며 지나간 세대는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며 아쉬운 것들에 대한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2025년에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2026년에 다시 한번 이뤄보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우리 은총교회 목회 방향을 기도 중에 올해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그거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2025년도 이 슬로건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기 위해서 2026년도 목회 방향을 올해에 이어서 동일하게 전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만 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총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 이 가은마을과 남양주시와 또 경기도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은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 은총교회는 영적 부흥과 수적 부흥을 이루는 우리 은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화이팅! 이제 오늘 일하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11시 48분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책 요한계시록 12장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과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되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 하나하나가 시간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여 항상 우리 심중에 성부, 성자,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6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서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해란
말씀을 실천하는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은 우리 은총교회가 재정적 자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힘으로도 아니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바라보고 꿈꾸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해 우리는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6년을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총교회 자립을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면서 행동할 때에 성령님은 은총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운행하시면서 친히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듯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우리 은총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자립하여 부흥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함께 모여 기도로 부르짖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 열심은 내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성령 충만에서 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 은총교회의 특별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합니다.